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그 말은 교훈, 지혜라는 말이죠. 성경의 모든 사건,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우리가 본을 삼고 또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역사,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그런 사건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78편에는 이와 같은 성경의 어떤 좋은 일, 긍정적인 일, 그리고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그 일을 아주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너희만 알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자손 후대에 이것을 반드시 전하고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쓴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쓰디 쓴 약. 좋은 이야기, 칭찬을 들 때면 한없이 기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지적하는 말, 쓴소리 하면요,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자칫하면 아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쓴소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어떤 거짓으로 왜곡하여 모함하여 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정말 원통한 일이고 그건 답답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는 오히려 그 사실이 내게는 쓰디쓴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약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몸에 좋은 것은 쓴 것입니까? 단 것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지라도 쓴 게 보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에 맞지 않지만 때로는 쓰디쓴 약을 먹여야 되고 또 그런 음식을 내 몸에 섭취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반면교사, 바로 정말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제대로 살아야지, 이것과 반대로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8편 1절로 72절까지 이 시편 기자 아삽이란 그 사람은 다윗 왕 때 성가대 악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 시대, 다윗 왕 시대를 지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다윗 왕 때까지의 그 역사를 1절부터 72절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삽이란 사람의 그 시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줄곧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그들이 항상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든 그건 국가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서 지배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서라도 그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기록에 능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좋은 내용, 칭찬하는 내용, 칭찬받을 만한, 물론 그런 인물들도 나오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징계받은 내용, 그리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사실대로, 그들이 기록할 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부끄러운 거 다 빼고 감추고 싶은 거 다 빼면 모든 걸 미화해서 아마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놓았더라면 오히려 이거 가짜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실까지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들까지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자세하게 그런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와 같은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그 이유는 오히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적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란 사람이 성경을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되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기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까요?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78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여러분,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어졌을 때는 비밀이지만, 숨겨졌을 때는 비밀이지만, 나만 아는 비밀, 내 민족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그게 성경이 기록된 순간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전해졌을 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걸 모든 사람 앞에 발표할 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때로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춰졌던, 하나님만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해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비밀이 온 세상에 다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옛날, 과거, 지나간 과거에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기서 비밀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뭔지 아시죠? 왜 저만 쳐다보세요? 수수께끼, 바로 이렇게 숨겨진 그런 문제처럼 사람들의 이성으로 좀 깨닫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라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한 말을 쭉 이렇게 풀어내는데, 출애굽 때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베풀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냅니다. 놀라운 일은,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에 다 찾아가 그 생명을 취할 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에, 문지방에, 문인방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날 밤 애굽의 모든 가정에 통곡 소리가 날 때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바로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내가 너희를 지켜내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추격을 받죠. 애굽 군대. 그리고 거기서 막 원망하죠. 아니, 애굽에 땅이 없어 우리를 여기 홍해바다에 있다가 수장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모세를 향해 너무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애굽의 구원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되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세웠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세우고 바람을 불게 하여 땅을 말려가지고 그 뻘이 된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죠. 그 바다를 밤새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 물과 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가족들까지 한 200만 명이 홍해바다 그 바다 사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셨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죠. 물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이 없다라고. 물이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옵니다. 샘이 터져나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의 그 물이 막 거기서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먹을 양식이 없죠. 광야에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신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또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 시편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비같이 원망할 때마다 저것들을 내가 치워버려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아주 만나를 비같이 그들 사면에 쏟아 부어줘서 매일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매일 그 똑같은 이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리죠.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없고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고기 없다고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합니다. 고기,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는 해도 고기는 먹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애들하고 똑같죠. 아무리 먹여줘도 불평하죠. 불만이 있죠. 용돈 인상 안 해준다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그 원망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떨어집니다. 철새를 다 그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광야에서 진 사면에 그들이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많이 고기를 쏟아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또 그걸 먹여줬어요. 고기 찾으니까 고기를 또 먹여줍니다. 그러나 끝없는 그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그런 원망을 38절에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39절에 보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바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육체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바람이다. 그 바람뿐인 그 인생, 그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완악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참고 또 참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을 광야 그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들이 계속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만 있나요? 칭찬받을 것만 있나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더 많이, 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밀은 나는 절대 공개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어떻게 창피하게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교회 앞에, 어떻게 자손들에게, 이런 건 다 감춰야 돼. 아주 꽁꽁 감춰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에서는 똑같은 그 일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려고, 조상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처절하게
아픔을 당한 그 일이 과거의 교훈이 되고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과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일들, 그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낱낱이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그 일의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숨기고 싶죠? 교회 안에 이런 비리, 목사의 그런 허물, 그런 죄악, 뭐 창피해서 어디 이야기하고 싶나요? 다 감추고 싶죠. 처음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야, 이거 우리 자녀들이 알면 안 되겠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상에 공개되면 끝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가져볼 수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끄러운 일들을 시편 78편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응?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보고 성경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필요 없다고. 그럼 필요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 그렇구나. 이런 조상의 잘못된 그런 과오를 우리 자손들은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어떤 그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하겠다. 나 유학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유학을 갔어요. 애들 데리고. 큰 아이가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니까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서 그런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놀기 좋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매일 공부나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저 학교 학업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바람과 엄마와의 약속은 다 깨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막 싸돌아다닙니다. 어머니가 그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막 심한 욕설을 퍼붓고 막 아이를 막 저주하듯이 나무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빗나가죠. 아이가 어느 날 또 애가 너무나 이제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들어오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욕을 하는데 아이가 그 큰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에이씨, 집사가 왜 그래? 엄마 교회 사람들이 알아 이런 거? 그 한마디가 이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자기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성질을 내고 막 아이를 나무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밖에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야단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욕을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엄마도 그 일을 계기로 완전한 변화를 받았다라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변화도 그와 같고, 교회도 우리가 못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을 다 사람들이 감추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로서 온전하지 못한 건 다 감춰야 돼. 뭐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거 다 말할 필요도 없고 감춰야 돼. 이게요, 거기에 온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된다 하는 것은요,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그런 윤리적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함의 그 의미는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감추고 또 감출 때, 자기의 실수를 감출 때 도무지 사과하지 않죠. 왜? 자기는 온전하니까, 자기는 완전하니까, 자기는 완벽하니까 남을 정죄하죠. 도무지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막하고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온전함의 오해,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가르치고 전할 때도 우리 인간들의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거역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교회다, 실수가 많은 교회다,
그런 과거가 있다. 계획이든 비계획이든 잘못된 거는 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감춰야 됩니까? 감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 옛 비밀한 일을, 감춰진 허물을 공개하라, 발표하고 그 사실을 보고 이제는 78장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옛 비밀한 일을 말할 때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의 영광과 찬송, 그 능력과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4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기록하여 남긴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기겠다. 인간의 허물을 들춰낼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런 이적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때론 우리 간증할 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바뀌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간증이 되어 부끄럽지만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과거를 또 똑같이 답습하지 않고 그 이야기 간증을 듣는 사람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 때에는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해야 될 그 이유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지나왔던 것이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 이걸 여과없이 다 공개하고,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자손, 다음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하나의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더 나은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더 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하러 그렇게 막 이런 허물들을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기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한 자손들 되기를, 그 후대가 되기를,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더 나은 자녀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부모들의 마음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대는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의 부끄러운 일을 말하고 그 다음 세대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이 사실을 계속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은혜 받은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그 간증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가정, 비록 지금은 부끄러운 일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간증이 되어 나와 내 자손과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 또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